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마다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이 전후 문맥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 구절 하나만 가지고 해석을 하다가 오역을 하게 되고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이 민수기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민수기를 쭉 읽어오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 문턱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절기를 지키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건너편에 와 있는데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치열한 전쟁을 벌여서 그 땅을 차지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어떻게 전략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적진을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거기서 이제 정착해야 된다라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얘기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전혀 뜻밖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또 무교절을 지켜라, 칠칠절을 지켜라.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그런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제 스스로 묻고 대답을 해보니까 전략을 세우고 전투력을 강화시켜가지고 그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예배하면서 바른 신앙으로 달려가면 그 땅 차지하는 건 너무 쉽다. 그 땅은 명백하게 너희들 거다 라는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우린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해결책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게 되면 나머지 문제들은 하나님이 친히 해결하신다는 메시지가 성경 곳곳에 기록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절기를 지키며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이 있어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을 어떻게 받습니까? 바른 믿음으로, 바른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21세기에 급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가 끝나고 이제 전쟁은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전쟁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토네이도가 왔습니다. 베링턴 또 이쪽으로 토네이도가 지나갔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바른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거기 가서도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칠칠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정이 되어야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절기 얘기가 나오면 아이고 이거 뭐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 자꾸 왜 나오냐 생각하지 마시고, 이 속에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이 절기를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째는 유월절 신앙으로 살아가라, 그런 말입니다. 유월절 신앙으로 살아가라. 28장 16절을 보게 되면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첫째 달 14째 날, 즉 정월 14일이 유월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건 우리가 출애굽대로 돌아가 보면 10번째 재앙이 내려지고 이제 그날 정월 14일째 날 죽음의 신이 온 애굽을 뒤덮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신이 넘어갑니다. 왜?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 발라놓게 되니까 죽음의 신이 패스오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죽었지만, 애굽의 모든 장자는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걸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도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물선주와 임방에 바르고, 피를 바른 집에 장자는 죽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 죽음의 사신이 그 집은 패스했다는 겁니다.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에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그런 놀라운 절기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였습니다. 새해의 시작을 알려주는 절기였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 그런 의미가 있었다면 이제 우리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의 장자를 죽이지 아니하고 패스오버하면서 구원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십자가의 보혈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는 구원의 통로였고 구원의 길이었음을 믿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죽음에서 건져내는 게 구원 아닙니까?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었던 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기에 죽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살게 되었느냐?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유월절 신앙으로 살아라, 그런 말은 우리가 항상 살아갈 때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고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주님 은혜 너무 감사하다, 정말 기쁘다라는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쁜가요? 힘들어 죽겠죠. 몸도 말도 안 듣고 하여튼 돈벌이도 힘들고 참 힘들어 죽겠는데 왜 기쁘냐? 왜 기쁘냐? 여러분, 여기부터 우리가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 같은 것 주님이 살려주었다는 그 구원의 감격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기쁠 수 있습니다. 기쁠 수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부강감리교회에 김정자라는 성도가 있는데 그분은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게 돼서 그 교회에 나갔는데 교회에 나간 지 한 7주쯤 되어 가지고 간증을 하라 그래.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종교를 믿었었는데, 즉 불교는 열심히 자비를 베풀고 뭐 좋은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던가 보죠.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종교를 믿다가 이제 기독교를 믿고 나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이런 간증을 했어요. 꽤 수준 높은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흑염 소집을 하는데 일을 하다가 손목이 잘라져 버렸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자 목사님과 또 모든 가족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손목이 부러졌다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이제 떠나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더 겸손하게 하려고 또 나로 하여금 두 손 가지고 죄짓지 말고 한 손으로 좋은 일 많이 하라고 오히려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왼손으로 글을 쓰는 걸 배웠어요. 예? 오른쪽 손목이 나가서 없으니까 왼손으로 글을 쓰는 법을 배워가지고 오른 손목이 없어도 모든 일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그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같은 것, 죽음마땅한 나 같은 것 구원받을 수 있게 해준 이 기쁨, 이 희열을 내가 절대로 놓칠 수 없다라는 그런 간증이에요. 여러분 이럴 수 있겠어요? 이런 자리에서도 우리가 기쁨이 나올 수 있겠어요? 저는 그게 바로 유월절 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 신앙이에요. 영국의 대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명설교가입니다. 그분이 한 번 서재에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아니 무슨 일이 있어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누구한테 좀 안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래요? 목사님이 눈물을 닦고 한참 마음을 진정시킨 뒤에 하는 말이 오늘은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울었어.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님 일에 나와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다. 구원의 감격, 구원의 희열, 구원의 그 기쁨이 나에게 없다. 이건 우리가 분명히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월절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살게 했다라고 하는 그 희열과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놓치지 말고 살아갑시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두 번째는 무교절 신앙으로 살아가라. 28장 17절을 보면 또 그달 15째 날부터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정월 14일이 6월절이라면 그 다음 날 15째 날부터 일주일 동안 그걸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바로 붙어 있어요. 이 무교절은 발효시키지 않은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아주 맛도 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그건 출애굽할 때 급박하게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메시지죠. 특별히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자신들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교병은 반죽을 할 때에 누룩을 집어넣지 않고 만드는 빵이 무교병입니다. 우리 옛날에 집에서 빵 만들어 먹을 때 이스트라는 거 집어넣어 가지고 빵을 만들잖아요. 그래 빵이 부풀어 오르고 맛이 있죠. 근데 무교병은 그런 걸 집어넣지 않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즉 누룩으로 부풀리지 않는 빵은 성결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갖가지 이방 문화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과 접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물들지 말고 그들에게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또 하나님의 그 문화의 성결함을 고결함을 잃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자칫하면 우리는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시대 상황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구별되다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룩은 구별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생각 없이 그냥 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거룩한 삶이고 그게 성결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의 신앙으로 살아라 하는 말은 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성결함을 유지해라, 거룩함을 유지해라. 할렐루야. 그게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면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되고 달라진 모습이 안 보이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목사의 딜레마가 있는 것이고 교회 사역자들의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왜 수십 년 설교를 듣고 수십 년 교회에 나와 가르침을 받아도 세상에 나가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이 똑같이 사느냐? 이게 답답한 노릇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별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유별나게 살아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냥 외톨이처럼 살아가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되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구별된 만은 유지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구별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붙들어주고 여러분의 사업을 붙들어주고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를 붙들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거룩을 상실하고 성결을 잃어버린 채 어떻게 해가지고 어울려 보겠다? 그게 오히려 학언이 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좀 더딜지 모르겠지만 우직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터벅터벅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이 되게 만들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나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저는 무교절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자로서 무교절 신앙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 뭐냐? 성결을 말하고 있고 거룩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7절 신앙으로 살아라. 28장 26절에 보면 77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77절 하면 잘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맥추절 하면 이해가 되죠. 맥추절. 한국에는 맥주 감사주일이 따로 있잖아요. 7월 첫째 주에. 또 오순절 하면 기억이 나죠. 오순절. 성령 강림한 날 오순절. 77절, 맥주절, 오순절 다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을 의미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보리 추수를 마치고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를 말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는 맥추절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출애굽기 23장 16절에 한번 찾아보면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밭에서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이 맥추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첫 열매의 추수절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1절에는 오순절 날 모였던 무리들에게 성령님이 임했다. 그 오순절이 언제냐? 무교절이 아까 왜 나왔죠? 무교절로부터 50일 뒤에 있는 절기가 77절이고 맥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의미로 표현되기도 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77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예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즉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너희들의 모든 삶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니까 감사를 잊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날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결실을 거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모든 일을 계획하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도 안 될 때는 안 됐디다. 맞아요, 안 맞아요? 정말 세밀하게 연구도 하고 준비도 하고 모든 걸 다 갖추어서 했는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지 않았나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풍성한 수확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일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믿으시고 77절의 신앙으로 살아라,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절대로 배은망덕하지 말고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 살 때에 배은망덕하지 말고 철저하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들어가서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 못 가서 나라가 쪽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으로 받으셔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열매를 드렸다, 7절 지켰다, 이 말은 내 삶의 주관자가, 주권자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걸 먹을 수 없다, 이걸 거둘 수 없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 생활을 하는 것이나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은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또 나에게 건강을 주었고, 또 내가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기에 이런 수입을 내가 가질 수 있었다. 그 고백이 11조고 그 고백이 감사한 거죠. 오늘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꼭 믿고 7절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했죠. 넘어갔죠. 바로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그러길래 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절대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날은 신이 났다가, 어떤 날은 우울했다가 들쑥날쑥하지 말고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감격, 이거는 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삶이 됩니다. 무교절은 무교병에 빵을 부풀리는 누룩을 넣지 말고 만든 빵을 먹는 절기였습니다. 이건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성결한 삶을,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별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저와 여러분이 구별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칩시다. 저도 노력하고요, 여러분도 노력합시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은 7절 신앙으로 살아라. 그 땅에 들어가서 추수를 하게 되면 처음 거둔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곡식을 거둘 수 있었기에 감사한다는 고백이죠. 우리의 모든 지금까지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까 전에 새신자가 손목이 부러졌지만 구원의 감격 때문에, 구원의 희열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감사의 신앙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6월절, 무교절, 7.7절 이 절기가 주는 교훈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절기를 지키는 신앙으로 무장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구별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